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부자 청년의 신앙. 자, 오늘 부자 청년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받았어요. 문제를 못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묻는 병자도 해결받았지요. 여러분, 소경도 해결받았지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해결받았지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신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가 부모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우리 주님은 그런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 시간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왔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해결은커녕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더 큰 근심만 안고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슬픈 기색이란 어떤 말씀일까요?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마음에 그 말이 합당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여러분 패스폴 그러더라고요. 패스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서히 이야기를 듣다 갑자기 고개를 탁 숙여버리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뚝 떨어졌더라.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 하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근심이 쌓이면서 여러분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얼굴과 얼굴에서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여러분 급실망, 급체했던 것처럼 급실망 속에서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누군가의 대화했는데 누구의 말을 듣다가 상처를 받았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오라는 대로 응답이 없어서 상처받는 거예요. 말은 상처받았다는 소리 않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했는데 왜 이렇지? 그것은 미안하지만 내가 상처가 받아서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은 적이 없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겠지요 뭐.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면 기뻐해야지요. 예수를 만났으면 만족해야지요. 예수를 만났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야죠. 그런데 이 청년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심에 꽉 차고 말았어요. 절망적인 표정에 가까운 상태를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꼴로 돌아갔을까? 그렇죠.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꼴로 돌아갔을까? 우리는 그냥 성경 본문만 봐서 우리가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를 해결받고 갔습니다.
이 청년도 이와 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만나면 모두가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요,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런데 돌아갔어요. 정반대로. 왜 이 청년은 문제를 끌어안고 상심하면서 돌아갔을까? 오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표정으로 돌아갔을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대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냉랭하게 대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말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주겠대요.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이 청년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정확한 답을 이 청년에게 주었어요. 이런 상태로 아무런 문제 해결도 그러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다니 도저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뭐였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근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걱정이나 염려를 했다는 의미보다 여러분 그는 더 정확한 이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합시다. 망설였다. 머뭇거렸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리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다 팔아서 너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그는 바로 걱정, 염려 더 정확하게 그걸 망설이고 머뭇거렸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은 정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그가 듣고 아주 심하게 머뭇거렸다는 거죠. 순종을 할까 말까? 여러분, 제가 오늘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서는 이 머뭇거리다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말과 행동을 결단하지 못하는 망설이는 상태다 그러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그 말과 행동을 결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이는 상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 청년은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왜 이 관리인 여 사람은 왜 이 돈이 많은 이 청년은 머뭇거리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 부자 청년이 머뭇거리는 이유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직업이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직책이 높았어요. 이 청년은 젊어서부터 출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이 많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관리요 재물이 많다고 소개한 줄 압니까?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리였고 돈이 많은 청년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고 직업이 짱짱하면 여러분 내 말을 먼저 결론을 맺으면 내 말을 들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면 제일 먼저 나를 소개를 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교 무슨 박사입니다. 먼저 밑바탕 나를 딱 깔아놔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청중하고 들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소개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고 쉽게 대우를 해줘. 그런데요 한순간에 여러분 내가 나를 소개를 할 때 나는 이렇게 유학파이고 나는 이렇게 재물이 많고 이런 직업을 입고 어느 기관에서 일을 했으면 그 순간부터 자리가 달라져. 여기 앉으십시오. 언어가 달라져.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말이면 다 기가 쫑긋해지고 죽어.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아니, 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왔다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면 목사지. 왜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떠냐고. 근데 꼭 그것을 밑바탕에 딱 깔아놓고 한가닥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소개를 할 때 밑바탕에 한가닥을 딱 깔아준 이유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똑같은 것처럼 이런 관리였고 돈이 많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청년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위치가, 사람의 관계성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다 안 돼요 못해거나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다 거기에 동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더라. 말이 옳고 틀을 떠나기 전에. 한마디로 힘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해 본 것이 이 청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을 청중하고 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에 대해서 다 헌신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와 같은 사상, 그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뭘 가지고 왔느냐? 답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답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처럼, 내 말을 잘 들은 여러분들처럼 우리 예수님도 내 말을 잘 들어주겠지. 그리고 내가 놓고 말을 하면, 내가 요구를 하면 무조건 내 말을 따라주겠지 하는 결론, 답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오자마자 무엇을 질문했어요? 영생에 대한 것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영생에 이와 같은 고민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그대는 해결할 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박수를 쳐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릴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높여줄 줄 알았어요. 그대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다고. 왜요? 나는 이와 같은 율법을 지켜왔다고 그 자신있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런 자부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너 나쁜 사람, 너 잘못됐어,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죠. 참 미안하죠. 그래, 그대 머리는 참 똑똑해. 그래,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어. 참 대단해. 그러나 하나만 더 그대가 소유한다면 그대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과 달라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지까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그까지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지까지 것이 출세했으면 얼마나 출세했냐고 우리 뒤에서 빈정거리고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존경을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잘못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말을 청정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대로 청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청년의 말을 청정해 주었습니다.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믿었는데, 믿고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다 보니까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아는 것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멘붕 상태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청년은 현세의 복도 내세의 복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여러분, 자기 것에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것을 헌신하라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희생해서 나눠주래요. 너에게 있는 것을 베풀면서 헌신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요구에 그런 머뭇거리다면서 내시와 헌세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단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그는 얻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못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는 최고의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당이 나올 때 예배당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해왔도다. 잘해왔도다. 그래, 그동안 너는 참 수고했다. 그동안 참 힘들었지. 잘 왔어. 근데 우리 주님은 양팔을 벌리고 저나 여러분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책망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버려? 저것 버려, 이거 고쳐, 저것 고쳐. 여러분, 요만한 두꺼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대미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고쳐야 돼. 그래야 너희들 돼. 이거 고쳐야 나한테 쓰임 받는 거야. 계속 이걸 내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했다. 잘했어. 그러나 너 이거 좀 고치면 어떻겠니?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랬습니다. 이 청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잘한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이 청년은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이 머뭇거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생각. 이게 잘못된 생각이 문제예요. 잘못된 신앙관 틀,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저랑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서로가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무엇이 오는 말을 해줍니까? 무엇이 증거를 해줍니까? 이 책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늘 정확하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은요, 왜 머뭇거렸습니까? 잘못된 생각, 자기 고집 때문에. 여러분, 제일 문제가 그렇죠. 내 고집, 나의 생각이죠. 이 사람은요, 영생, 구원에 대한 적어도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무조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는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도 여러분, 예수 없는 선한 일은 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선한 일을 해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선한 일이 선한 일이지 예수 없는 선한 일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착한 일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착하면 천국 가지 뭐. 왜 예배당도 다녔다. 아니에요. 정말 첫 번째는 예수를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되고 그 말씀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의 말씀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여러분,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는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그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은요, 이 청년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영생과 구원을 얻는 자격이 된다고 잘못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삶 속에 살아야지, 여러분, 믿지 않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고 질문을 냈을 때 그가 그리 말했어요. 21절의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내게는 내가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다 지켰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왔어요. 뽐내기 어깨에 힘줘가면서 자신있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런 율법 정도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기에 자신은 영생을 얻는 자격이 된다고 그는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치면 아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율법을 지켰으면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뭘로 행해야 되라고? 은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 플러스 꼭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없는 율법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이 청년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봤다시피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생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뭘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재물을 포기하라 한다면 나는 반대로 영생을 포기하면 했지 재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 청년은 영생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23절의 말씀 봅시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뭘 포기했어요? 그는 영생을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영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재물과 영생을 바꿀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 나는 안 바꾸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청년이요, 예수님 마음에 들기는 들었었나 봐요. 뭐라고 써? 나를 따르래요. 그러면 누구에 속하는 거예요? 12제자에 속하든지 아니면 72녀에 속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속해서 그는 평생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생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인생도 되지 못했었고 영원히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악한 자로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칭찬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바로 현실과 영생을 두고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움켜쥐고 영생을 놓아버렸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크게 보면 예수님은 바로 현지와 내세의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바로 현시와 내세의 영생의 축복을 소유하시로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여러분 당장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방법이 좀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 왜 그럴까? 어쩔 땐 그냥 기도하지 말걸, 그냥 그대로 행동을 옮길걸, 내가 예수님 같으면 나는 이렇게는 안 할 것인데 오늘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에게 여러분 응답해 주는 그 응답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이지만 여러분 영혼은 꼭 알아야 돼요. 주를 따른 자는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윤택한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 우리 29절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재물을 빼앗는다고 생각해요. 아유, 빼앗는다고, 내 재물을 갈취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갈취한다고.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그럴듯하게 성경을 엮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청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자기 재물을 빼앗긴다고 착각했어요. 내 재물을 갈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한다 하면 이 청년 스스로가 어려운 사람 나눠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재물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바로 70명의 누가? 예수님 주변에서 협력하는 이들이 그 물질을 두루두루 사용을 할 것이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은 가난한 가부도 고아도 도와줄 것이고 또 어떤 물질은 예수님의 사역하는 데 사용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살아요? 예수님 옷 안 입고 살아요? 금나라 뚝딱하면 옷이 하늘 떨어져가지고 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시켜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게 하고요. 또한 자력으로 식구들과 함께 물건을 만드는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 모양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어쩔 때는 여러분 뭐 김집사님 댁에서 뭐 밥을 얻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사역을 하면서 고마워 대접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요 어쩔 때는 어떤 한 사람도 대접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먹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물질을 두고 사용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질이 들어왔으며 여러분 무조건 가부들에게 풀고 고아들에게 푸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와 70인명들과 주변에 따르는 이들의 여러분 생활고도 해결해 줬을 거단 말이에요. 가정들도. 왜?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한 줄 알아요? 이 청년은 이와 같은 생각 지그네들끼리 쓰려고 말로는 가부 말로는 고하면서 지금 먹고 먹는 다 집어이으려고 이런 악한 생각을 이 청년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12번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재물이 이 청년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이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다의 주인인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이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쓰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늘 주머니에 돈이 사용하는 사람 돈 없으면 못 살아 진짜.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런 사람 돈이 딱 없는 사람들은 그날 그 다음날 무조건 우울증 찾아올 거예요. 뭐 뻔짜요. 응? 날마다 한숨만 쉬고 다닐 거예요. 돈이 있을 예수가 있는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떨어지고 나면 천국도 없는 것 같고 예수도 없는 것 같아. 이와 같은 잘못된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은 내 건강과 상관없어. 내가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과. 왜 꼭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아프니까 안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난하니까 부자를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요. 다 부자를 만들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 어디가 있고 다 부자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하고 예수하고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 예수와 건강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 예수와 내 인생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 무조건 내가 없어도 가난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이면 기도사도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내 삶이 이러니까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내가 이러니까 교회 못 가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잘났다고 똑똑한 사람들. 기도를 영답이 안 오니까 기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정직하게 기도했는가? 정직하게 매달렸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섰는가? 그렇지도 않았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신앙생활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연관시키지 맙시다. 오늘 이 청년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도에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제대로 예수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bek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단다면 사실 우리도 많은 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 소망들을 놓쳐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저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세월을 낭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세상 낭비를 할 때가 너무너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유튜브에 나가면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이들도. 여러분, 왜 알면서 머뭇거릴까요? 그 머뭇거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청년처럼 목사인 나도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목회 방침이 옳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났더니 내 목회 방침이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관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내 목회 방침처럼. 어쩔 때는 내 목회 방침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망설이고 고민할 때,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은요, 우리는 제일 먼저 버려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빗대봐야 되고, 말씀의 오름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과 현실을 여러분 기피한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희생 좀 하자, 헌신 좀 하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어느 이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헌신 좀 하고 희생 좀 하자, 너에 있는 거 좀 쓰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에 있는 물질 좀 사용하자 그러는 거예요. 어휴, 뒷골 땡겨. 혈압 오릅니다. 혈압 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해피 왜 나 거냐고, 왜 나를 희생하라고 그러냐고, 왜 나를 헌신하라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는가, 왜 나만이 희생하라고 그러는가.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했는데 여러분, 막연한 기대의 믿음을 혼란시키네. 막연한 기대.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번째 말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막연한 기대. 이런 이 막연한 기대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오늘 혼돈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해서 막연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나를 알아서 상황에다 쓰겠지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뭐 주해주고는 쓰겠지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겠지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주겠지 뭐. 하나님 때가 되면 어떻게 사겠지. 여러분, 이거 막연한 이건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나 아니어도 쓸 사람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합시다.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쓴다는 기대감을 버리자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든다는 기대감도 버리자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기대감도 버리자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알았어.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미안하지만 그대 당신의 착각이었어. 그건 착각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막연한 이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뭐 예수님이 나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나를 뭐 대우해주고 알아서 나를 뭐 챙겨주고 알아서 축복을 주겠지 했는데 하나님 주님은 뭐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시 헌신시켰잖아요. 다시 희생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없는 신앙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정말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믿음은 착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뭇거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낭비해요. 인생이 절단 나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절단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야. 오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 우리도 머뭇거리다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큰 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현재와 내세에 준비된 바로 복으로 채워주시길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린 것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결단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머뭇거리다가 모든 걸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버릴 것을 버리자.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려야 돼. 아무리 소중한 것도 버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것도 금덩어리도 버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버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이 청년에게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 돈 따만 버리자. 버리자. 이거 한마디로 버리자고 그러는 거거든. 수구도 못 버리겠대. 버리면 죽을 것 같고 버리면 비참해질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버릴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결단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사고가 뻥뻥 터지고 마는 거예요. 인생인데 사고. 그렇죠? 여러분 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놓아 버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붙들어. 그러다 보면 세월만 낭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더 큰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안에는 더 큰 복이 준비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을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복을 우리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더 큰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걸 몰랐어요. 내 복이 있는 건 나한테 있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최고로 부자인 줄 알았지만 나보다 더 부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우리 예수님 아니신가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부자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고 있으니 이거 되겠냐고. 번데기 어깨에 힘주고 있으니 되겠냐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과학 여차고 영어 한다. 나는 오늘 영어 단어 한다도 고민 많이 했어. 어? 우리 팽미사님 영어 소리 듣고 뭐라고 말할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잘하는 사람 앞에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내가 잘난 척 과학이 뭐고 뭐 수학이 뭐고 여러분 논리가 뭐고 여러분 영어가 뭐라고 쩍쩍쩍 영어 성경 펴놓고 한다 한들 여러분 번데기 주름 난 것밖에 더 돼요. 부자가 그랬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뭐요? 부자인 척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데기가 분수만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청년이 분수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이 안 오는 사람은 왜 복이 안 오는가? 머뭇거리는 생각 때문에. 이러면 생각이 병이요. 뭐든지 생각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응답은 계속 기도하는, 딱 오면 딱 수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이 달라져.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오면 바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믿음으로 보이면 여러분 모든 걸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오늘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청년아 나냐 돈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냐 돈이냐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아들 이삭이냐 나냐 빨리 결정해라는 거죠. 응? 여러분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